허망하고 무익한 그 자존심 때문에 위선이 몸매된 우리들의 그 죄악된 삶을 오늘 다 들춰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찾는 구원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께서 오셔서 죄의 종이 되어있던 우리를 구속해서 해방하신 그런 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교회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경청하여 듣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서 진리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에게 얽매인 종된 상태에서 모두 자유자이신 분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하도록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는데, 에베소서를 마치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생각해서 그 새신자 양육 과정이라고 하는 책자가 몇 년 전에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한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전권을 요약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가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이번 나누고자 하는 단락에서는 상전 주인과 하인 종의 관계로 교회를 상징해서 지금 세상의 어떤 상전과 하인 관계는 표상인 것이고, 교회에서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한 면에서는 종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요한복음 8장을 많은 절을 인용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제일 적당하다 싶어서 요한복음 8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재판하고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죄의 종이신 분에서 자유자이신 분이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이 지금 교회 생활을 주인과 종들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는 구절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을 우선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성경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 읽습니다. 일부러 여기 인용을 안 해드린 것은 본인의 성경을 찾아 읽어야 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인용을 안 해드린 거예요. 읽습니다. 8장 7절 읽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옳으시라. 모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에 익숙해진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그 사람의 인격, 생명이 되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잘하지만 정작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이 판단을 듣고 돌을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죄 없는 자는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이번에는
8장 31절에서 35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 읽으면 그러니까 시간 가니까 31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3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전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이제 종이냐 자유자냐의 얘기를 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전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이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뭐에 대한 표상이냐?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노릇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냐 마귀의 종이 죄의 종이 될 것이냐를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된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지금 5절로 9절 말씀을 나가야 되는 순서인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신들은 자유자의 신분이다. 혈통적으로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여자도 죄의 종이고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다가 돌을 놓고 돌아간 자들도 다 죄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여종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와 아들이 본처가 낳은 아들이 젖을 떼는 날 쫓겨나게 되죠. 영원히 거하지를 못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자의 하나님이지 종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죄에서 해방받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구할 수 없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의도 충분히 아셨죠? 집회가 끝나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스스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마귀 자식이지 죄의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얘기를 이제 말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본문을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인용한 말씀부터 자 이제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때 당시는 고대 사회나 그때 당시는 뭐 현세도까지도 지금 주종 관계는 이어지는 상태지만 그때 당시는 종과 하인 관계가 아주 엄격하게 이제 실행이 되던 그런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상전과 종의 관계를 지금 예로 들어서 교회 생활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남종 여종들이죠. 육신적으로 봐도. 그래서 말세가 되면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줄 건데 모든 육체들이 내 신을 받으면 남종과 여종들이 다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이게 남종도 있고 여종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남종이다 그러고 가르침을 받아서 집안의 대소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여종이다 이렇게 상징을 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한 지금 서원으로 말씀을 한 20분 동안 드린 이 내용이 잘 숙지된 다음에 이 말씀을 추구를 해야지 세상 그 목회자 목사님들이 말이요 상전들은 그 하인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하인들은 또 상전을 존경하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으로 끝마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의 윤리 도덕이지.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속교계 사람들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가지고 뭐 카페 그 제목도 삼고 또는 뭐 필명도 삼고 그래서 둘로스라는 필명이나 카페가 참 많죠. 둘로스라는 이 용어가 이게 헬라어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고 상전이라고 오늘 번역이 됐어요. 주라고도 번역이 됐지만 상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이건 둘로스라는 단어고 육체의 상전에게 하듯 이건 퀴리오스라는 이 용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번역이 될 때 어디에서는 상전이라고 번역이 되고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주인,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종이라는 단어, 이 둘로스라는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종이라고 번역했고 어디에서는 하인이라고 번역해요.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맥의 한국 사람의 개념에 언어 감각이 있으니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6절부터 이제 더 나갑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영문으로 스피릿이니까 소울이니까 혼으로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때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과 자유인이 세상에 그 주인에게 속한 하인들은 종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혈통적으로 시종이다 그래서 종이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으면 또 종을 낳는 거예요. 신분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종문서가 있었어요. 그 종문서를 불태거나 그 족보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말하자면 그때는 인권이 그렇게 함부로 유린된 세상이었죠.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때 당시의 그 세상적인 그런 이제 그 사회의 흐름이 그랬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상전과 종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내면에 들어가서는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으면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유냐? 양심의 자유를 찾는다 이런 거예요. 양심의 자유. 짐승들은 양심이 없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이 양심 때문에. 다른 것을 육체를 속박하고 규제할 수 있지만 양심까지 사람의 양심을 규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것은
그 민주주의 세계이고 양심의 자유도 속박해버리는 것은 공산주의 세계잖아요. 제3세계라고 회교도 세계에서도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막 무시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세상에서 사는 거죠. 지금 이런 민주주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 참 행복한 거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도 사람의 양심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아주 특징이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라든지 또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양심이 반한다 싶은 정책을 실행을 할 때는 단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크게 이렇게 소요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항거하고 그러죠. 감옥에다 아무리 갖다 가둬놔도 양심을 속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양심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모두 구속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범죄하게 하고 양심에 걸어서 사탄이 참수하죠. 그 죄의 종들이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죄를 범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참수를 받잖아요.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참수를 절대 받지 않는 완전한 세계로 나가는 것이 구속이다 이 말이야. 불러내는 것이 구속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려면 뭐를 해야 참 자유를 얻는다고 그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우리는 그래서 양심의 참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침 받으려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참된 해방이 뭔지를 몰라요. 참 자유라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 문제는 세상 나라의 이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양심도 어떤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규제하거나 속박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 체제를 이루면 그게 이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국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모든 양심을 규제하고 속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산주의나 혹은 회계주의라 이 말이야. 이게 이런 그 이념과 당연하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말이야. 양심을 속박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사람의 양심에 진리의 빛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 나의 양심이 연합되는 것을 생명의 연합이다 그래가지고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또 구속받은 영혼을 속박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슨 울에 갇힌 사람 또는 어떤 울타리 안에 또는 무슨 규제 속에 이렇게 속박당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제 이런 그 성경의 구속사에 관한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나라의 그 경영,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모든 진리를 알면 그 가만히 앉았어도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신문을 딱 보면은 이건 꼼수네. 이거 양심의 판단으로 딱 보니까 보이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세상 나라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지도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더 큰 권위는 영적인 그 권세에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무슨 경찰력이나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높이고 따르는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했다가는 그 사람 그 권좌에서 쫓겨나게 된단 말이야. 그만큼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아무리 힘 있는 정치라도 종교를 함부로 절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소요 사태 났었을 때 신용을 하자면까지 너무 그냥 총칼 들고 들어가서
잡아내오면 그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 오잖아요. 그리고 조로의 그 주인이 발표 딱 하더만 절대 한 발도 이렇게 군합발 들고 우리 이 경내로 들어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내보낼 테니까 시간을 나고 공간 딱 그 따라서 아주 잘 해결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길어졌는데 인용한 말씀을 더 이제 읽겠습니다. 8절 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세상적으로 상전이 종들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기 이제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인데 그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집안 이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남중이나 여중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하고 항변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많은 하인들을 매우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자부하고 고대 사인데도 말이게 아브라함 때 사람이거든 욥은. 그런데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종을 부려도 어떻게 부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라는 말은 혈통에 따라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었으면 후손도 종이 되는 것은 참 매우 불합리한 짓이지요. 사실은 혈통에 따른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혈통에 따라서 종이라 해가지고 영원히 종이 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서 양심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속량을 받아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고 보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3장 22절로 25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것은 육신적인 상전과 종들의 관계가 그때 당시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사를 표상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이건 전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성경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종들은 순종해라 이렇게 기록됐을지라도 이 말은 세상사를 표상으로 삼아서 표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을 지금 설명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속박 사탄이 속인 그런 사람의 양심을 규제하는 그런 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진리를 가르침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산다라는 것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른 것이잖아요.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앞에는 상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퀴리오스 똑같은 단어지만 여기서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디에서는 종이라고 번역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어디서는 하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한국 사람의 언어 감각에 맞춰줘야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는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 가지고 함부로 땄다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각 나라 사람의 문화가 있고 정신, 그 언어 감각이라는 것은 그 문화권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도 종이라고 말할 거냐, 하인이라고 말할 거냐, 주님이라고 말할 거냐, 상전이라고 말할 거냐에 따라서 언어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성경 번역이라는 건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번역자들이 무슨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오늘날 따따붙다는 어떤 사람들만큼 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은 아주 그 정신 문화, 히브리인들의 정신 문화와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인 거예요.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신림동 모임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게 사실은 이런 것을 무지한 거죠. 그게 사실은 뭐니? 그냥 자기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가지고 말이야 무슨 함부로 이렇게 그냥 막 확정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해서 이렇게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어떤 언어라는 것은 그 민족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 감각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모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믿을지어다. 이랬어요. 이것은 이제 지금 쭉 설명한 내용과 같이 세상에 상전과 하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실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죄가 왕노로 살 거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로 살 거냐, 누가 주인 노릇을 할 거냐, 사람의 양심을 누가 지배할 거냐, 이제 지금 이것을 다루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강론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먼저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제 자료를 읽어 들어갑니다. 이 단락에서 교회 생활을 계시하기를 주인, 상전과 종, 하인들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이미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다, 주도 한 분이다, 여기서부터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쭉 흘러나온다 그런 말이야. 갑자기 6장이 와도 뭐 주와 종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란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죄의 종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 교회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남종들이죠. 그 다음에 양육받아야 되는 양부리들은 여종으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신 사실을 기록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종과 하인, 상전과 주인과 종, 상전과 하인 관계로 교회 생활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다. 이건 전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전부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어야만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분의 주님, 즉 한 분의 상전께서 양무리를 위임 맡은 인도자로서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많은 종들을 세워서 각지의 교회들을 맡기셨는데, 종들이 주인의 가정을 부탁하고 잠깐 출타하신 사이에 주인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아서 자기 몸만 기르는 사역을 하므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종들은 상전에게 눈가림식으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잘 섬겨라 라고
말해놓은 것이다 라는 말이야.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내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운 종들이, 남종들이 여종들에게 뭔가를 잘못 먹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주님의 보좌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건데 사탄이 교회의 보좌를 설치하고 교회를 지배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몸이요 가정인 교회가 타락하여 마귀의 보좌가 교회에 세워지고 마귀가 영광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기현상이 벌어진 원인은 주님의 양무리를 맡은 종들이 사탄의 사자들로 변질되어 목자의 직무가 세상의 생계수단이 되어요. 목자의 직무가 세상의 비즈니스가 아니죠. 세상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또 이면만을 또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목자는 털털 굶어도 좋고 우리들은 그냥 당신은 와서 말씀이나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 알 수 있잖아. 자기 스스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목자가 본래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계를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생계수단이 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세상 영광을 위한 직분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내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이게 변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맡은 사명을 저버려 버린 것이죠. 이것은 저 뒤에 이제 인용을 해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사울 왕 가문과 다윗 왕 가문이 다윗 왕 때 계속 대립을 했어요. 사울 왕이 먼저 세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동역을 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들을 1.16을 두고 죽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구죠?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을 하녀가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어. 젖먹이 때. 그래가지고 다리 한쪽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양다리가 다 병신이 돼버렸어요. 그 이제 나중에 사울 가문의 기업은 당연히 요나단의 것이어야 되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하루에 같이 죽었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기업을 욥으로 받을 사람이 다리 병신된 애기밖에 없는데 다윗 왕을 피해야 되니까 이제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사울 왕의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아들이 뭐 15명인가 막 주고 그런 게 굉장히 번성했죠. 그 종 집안으로 바꿔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유업을 종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아들의 영무가 있어서 왕자의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왕자의 난 압살롬의
그 반역 그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갈 때 시바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종이 많은 그 공개 음식물 등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감동받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왕령인 곧 법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상을 내릴 것이 뭐냐면 그 사울 가문의 모든 유업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사울 왕의 기업을 종에게 줬어요. 다윗은 그 전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일정 혈육을 함부로 해가지고 찾아냈는데 이제 더 꼭꼭 숨었으니까 찾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죽을 다윗이 찾는다는 소문을 들리니까 죽일 그 사울 가문이니까 다 도륙내려고 찾는 줄 알아서 얼마나 꼭꼭 숨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가지고는 왕자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내가 네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박해했지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좋게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와 맺은 약조가 있어서 그 요나단이 다윗과 약조를 맺기를 내 가문 내 후손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 아버지와 맺은 약조를 내가 지키느라고 너를 찾아서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내가 내 아들로 삼아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를 이렇게 대우를 했는데 내가 다급한 상황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마땅하지 않냐. 근데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요나단에게 질문을 무비보셋에게 질문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이 나귀와 안장과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서 혹시 나를 이제 당연히 나를 태우고 같이 왕의 피난길에 같이 가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뛰어놔두고 시바가 왕한테 가서 이렇게 왕을 아련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기업을 걔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왕이 떠난 이후로 수염도 깎은 일이 없고 달을 맵시낸 적이 없습니다. 목욕도 않고 슬퍼했습니다. 그 이제 그 증거가 너무 덥석하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증거가 또 보이니까 왕이 내가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유업을 다 줘버린 것이 잘못했구나 생각이 드니까 야 그럼 반씩 나눠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우리 조상의 땅의 기업이니까 조상의 기업은 시바가 종이 갖도록 그냥 주시라고 나는 왕의 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먹는데 이보다 더 큰 기업이 상이 어디가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내가 왕을 피난길에 동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인 가문의 아들인데 무슨 호소할 말이 있겠느냐고 알아서 죽여도 그뿐 살려도 그뿐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감동 먹었죠.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왕자의 상에서 왕자와 같이 아무래도 왕자와 같이 대우해 줄지라도 늘 그는 다른 그 많은 왕자들이 무비보셋을 몸이 붉으니까 아무래도 깔본다든지 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엄히 그 가인들에게 명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했을 거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까지 했다는 구절은 우리 성경에는 없으나 이런 것은 뭘 보여주느냐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이 뭔가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종이 변질되면 시바는 그게 하나님의 집의 종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왕의 종인데
왕이 변질되면 주인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이 종과 상전 얘기를 한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에서 보면 구속받은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 후에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목자들이 변질되어져서 종놈이 주님 지위에 주님이 계시잖아, 주인이잖아 실제로는 상전이. 그런데 상전이 자기의 나라요, 자기의 거처요, 자기의 대필이요, 모든 것이 되는 교회를 부탁을 했더니 이 종놈들이 변질돼 가지고서 주인 것을 찬탈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 시바는 땅의 기업을 받지만 다윗 왕국의 기업을 못 받는다. 사울 왕의 기업을 받았지만 다윗 왕이 주는 상은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다 그래. 성경이라는 것은 허튼 말을 하는 일이 없어요. 모두 다 영혼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해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같이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상을 주실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다 큰 상을 받으셔서 땅에서 그 잘되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기를 추앙해주고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남종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죽는 날까지 종으로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충성할 사람인지 변질될 사람인지를 양무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읽어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유다서 1장 1절 사이에 보면 다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죠. 자, 이것은 남종으로 상징이 됐다 그래요. 성경에. 이제 그 남종들은 당연히 이제 청지기 종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종들이 많아도 청지기 종이 있어요. 청지기 종은 집안 관리를 대소사를 다 하는 거예요. 종들을 사실은 청지기가 부리는 것이죠. 주인은 청지기에게만 지시를 하지 만 일일이 종들 다 불러서 낱낱이를 겨루지 않죠. 그건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도 무슨 실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건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가 문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총리한테 딱 지시하고 아니면은 국무회의에서 각부 장관들한테 딱 지시하고 지침을 딱 주면은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저 아래 있는 실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말이요. 그런 거 지시를 하다 보니까 세상 나라 말로 복지부동을 하려고 한다 이거. 뭐가 잘리는 것만 눈치만 보는 거야 이제. 그것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 집에서 와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와보라고 해도 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뭐 세상 나라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청지기 종에게 전권을 맡겨가지고 지시를 딱 내리면 청지기 종이 어떤 종은 무엇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분배해서 딱딱 시키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주인이 저기 종 아무개야 너랑 저기 오늘 가서 집밥 매. 그리고 또 아무개야 너는 오늘 가서 사랑채 청소 좀 해. 뭐 이런 식이면은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이게 통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무비보셋처럼 왕의 상에 앉아서 신령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왕자의 그런 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주 만물과 만상의 모든 것들을 일관되게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라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